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 어느 날 한 마을에 시각을 잃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그림자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아이는 처음으로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음성과 그림자를 믿고 한 걸음씩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발끝에 느껴지는 아버지의 그림자의 온기,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아버지의 손길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언덕을 넘어 숲을 지나 아름다운 들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걸었기에 여기에 온 거란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걸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란다. 예, 그렇습니다. 믿고 따라가면 들판이 보이고 환한 이 초목 같은 그런 잔디가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네스 바나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곧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또 나쁜지, 사는 땅이 성읍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쯤 포도가 처음 익은 쯤이었더라. 이렇게 모세는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고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는 아주 매우 시간이 촉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부지런히 탐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모세 선생님, 그 땅을 정탐해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1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탐꾼 중에 모세 선생님, 에수골 골짜기에 배어온 포도를 보십시오. 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이 나무를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토지가 비옥하고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지,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엄청 풍부한 땅이라고 굉장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아주 좋은 땅이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항상
잘 나가다가 그냥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하고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땅을 취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멈칫멈칫했습니다. 신명기서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8절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8절하고 29절.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12 정탐꾼은 올라가면은 패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2명의 갈렙과 모세는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31절에도 올라가면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 12 정탐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은 정탐의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말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10 정탐꾼들은 잠재적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이 잠재적 불신앙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이 잠재적 불신앙은 어쩔 때 뛰어나오나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갑자기 아주 큰 산이 보여서 이걸 넘지를 못하거나 갑자기 이거를 내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과 이 잠재적 불신앙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메뚜기 사고에 빠진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메뚜기다.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건 자존감이 우리가 지금으로 우리 자존감을 얘기한다면 이 자존감이 완전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중 앞에 이 말을 얘기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메뚜기 사고는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 성경에 많이 봤겠지만 이 두려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내를 뺏길 뻔했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또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평을 하고 이렇게 덜덜 떨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바이러스, 이런 소문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이 전파가 됩니다. 이 14장 1절, 이게 우리가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건 통곡하였다. 이건 완전 비명을 지르고 이건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죽었다. 그래서 지도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리더십은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지도자들은 정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에 전 세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단체 우울증에 빠졌다. 그 정도로 이 코로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를 대적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냈습니다. 우리는 대적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너무 코로나가 심해서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비난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들도 좀 반성의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사실 네피림은 아까 네피림 거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신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주 장대하고 골격이 뛰어난 아주 지금으로 보면은 아주 미남 아주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많은 여자들과 음행하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동성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케 한 것입니다. 이 네피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를 10명의 정탐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을 통해서 멸망을 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을 한 후에 크게 싸우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7개의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이란 땅이 몇백 년을 통해서 7 족속이 거기 자리 잡고 거기서 그들이 터전을 잡고 지금까지 거기서 풍부하게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을 쫓아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를 하나님한테 맡겨.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다면 들어갔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올라가라. 그래 이 정탐꾼들은 그냥 멈칫하고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12정탐꾼, 이 12정탐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어디 성이 약한지 우리가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 한번 정탐을 보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 1장은 모세가
40년 후에 이 민수기 13장 12 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회상하면서 쓴 겁니다. 그래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 12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아이디어였죠. 이들이 제시한 하도 올라가지도 않고 하도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허락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허락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 종이 되어서 고센 땅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너무 힘든 고역을 하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죽기까지 하고 사악까지 짓을 다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 어려움이 닥치면 막 부르짖습니다. 막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인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대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200만 명을 이렇게 해방해 준 역사도 없고요. 이건 대이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군의 하나님이 애굽인들을 물에 수장을 시키기까지도 하고 광야길을 가다가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으면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먹이고 광야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한파를 이기게 해주고 또 그것뿐입니까? 언약궤가 또 떠나면 언약궤만 따라가고 또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잘 또 요리해서 먹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어서 메추라기를 또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백숙도 해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12 정탐꾼이 지금 들어가는 이 시각에도 그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신명기나 민수기를 읽으면요, 막 혈압이 올라요. 저도 믿음이 없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니, 세상에 이게 1, 2년도 아니고, 이 가데스까지 오기까지는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이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참 이거는 이거 불신자도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상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많이 들어본 참 우리 설교이지만은 참 가나안에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보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예했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서 가나안 정복은커녕 다시 광야로 내몰려서 40년 동안 그 200만 중에서 60만 정도가 대군입니다. 대군. 따지고 보면 20세 이상. 이 60만 되는 인구가 이 광야 떼양볕에서 다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비극이 또 있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과 불신앙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을 텐데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비참해질 겁니다. 이렇게 너무 불행한 삶을 살다가 다 죽고 하나님의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한 명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불신앙이 얼마나 큰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신앙과 하나님에게 죄를 지면요 꼭 대가를 치릅니다. 다윗도 딱 살다가 한 번 죄를 지었죠. 그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습니까?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다윗을 같이 대결을 합니다. 골리앗이 키가 우리나라 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m 70이라고 그럽니다. 2m 70. 갑옷이 60kg이고 창에 들고 있는 게 11kg이라고 합니다. 제가 등산할 때 11kg 정도로 이렇게 배낭을 메고 산에 한번 올라가 보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가방을 놓고 가고 싶어요. 그걸 이 한 손으로 들고 다윗과 골리앗은 붙게 되는 건데요. 이 지팡이를 하나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장난치는 줄 알았겠죠. 어떤 어린아이가 나와서 장난치는 것 같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덜덜 떨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유, 저 다윗이 저렇게 커서 저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 사람은 크다. 너무 커서 좋다. 이게 사람이 크면 머리도 클 거 아닙니까? 이건 돌맷돌로 돌려가지고 이게 맞히기가 아주 일품이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생각 사람은 이 초점이 틀려요. 이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돌맷돌로 돌려서 머리를 정통으로 맞히죠. 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나타납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의 메뚜기 같았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신앙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각과 마음에 몇 가지 뚜렷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12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는요, 사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딱 줬는데 선물로 줬잖아요. 선물. 우리가 선물을 딱 줬는데 그 선물 뜯어보고 마음에 들면 제가 갖고요, 마음에 들면 안 갖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4가지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2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악함을 본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라. 민수기 13장 3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자기 시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셨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선이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의 살에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 전쟁사를 보면 나폴레옹 전쟁이나 많은 전쟁사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순신이 유명하죠. 이순신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게 적들이 이순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군대가 1000만이 아니라 100만이 있어도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 고려가
고려가 그 100만 군사를 물리친 이유가 그겁니다. 이 100만 군사가 오면 뭐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은 100만이 아니라 한 7만 명으로 100만 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를 흔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이 바이러스처럼 쫙 퍼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낙심하고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까지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름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이들이 이제 여분네 아들과 갈렙과 옳은 말을 하니까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를 패하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잘 참으시는 거죠. 이게 저 같으면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가나안 정복은커녕 다시 광야로 들어가 40년 동안 이 땡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만나도 먹고 하여튼 너무 과잉보호를 하면요, 우리도 부모가 자식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냐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면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태에 빠졌어. 나태.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니까 나태에 빠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정말 이 지도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그 다음에 백성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온 백성이 모인 데다가 이걸 얘기를 했으니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고 완전 백성들이 낙심하고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 다수의 의견이 항상 진리가 아니다는 것을 이번 12정탐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영광의 해막에 이르러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청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으시고 40일을 하루로 환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결정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결정으로 인해서 방황해서 다 죽게 되고, 얼마나 방황하다가 그 집도 없고 그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다가 가나안 땅 그 풍부한 땅을 들어가지 못한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한 번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런 어려운 정말 길을 가게 되고 그 땅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납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예수의 모든 것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예표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낙 자손이 있는 데를 아주 또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노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갈렙은 충직하고 모세를 따랐고 섬겼고 자기 동료인 여호수아를 끝까지 섬기고 지도자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지금까지 따랐습니다. 그 결과 헤브론을 정념하게 됩니다. 옛 말이 기랏 아르바라고 말하는데 거기를 차지하게 되죠. 이 헤브론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이들이 있는 막벨라굴이 있는 그게 아닙니까? 이 갈렙을 통해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사이가 되는 그런 또 다윗의 이어서 다윗의 왕까지 나오는 유다 족속으로 나오게 되고 또 유다 족속 떠나서 유다 족속을 또 지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유다 민족에 나오게 되는 이 갈렙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요즘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계보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사 중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런 찬양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제가 왜 그 찬양을 좋아하냐면요. 제가 늦게 믿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나 그랬으면요.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성경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 어머님한테 믿음의 그 계보를 잘 이어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무릎 위에 앉아서 동화 성경을 읽어주고 밤에 잘 때는 두 손을 꼭 잡고 하나님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제가 정말 1세대이기 때문에 늦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못 받아서 제가 사랑하는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늘 제가 막 박수를 치면서 집에서 흥얼흥얼대면서 노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이 기독교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교회가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절차를 걷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전도를 위해서 늘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선을 문제에 고정하게 하지만 믿음은 시선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한다.
존 스토트가 얘기한 말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고정하게 하지만, 두려움은 고정하게 하지만 믿음은 시선을 하나님께 향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은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10년을 기도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